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 옮길 수 있는 등불, 그것은 그릇으로 덮어 그것을 식탁 아래 배치하여 고정시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반대로 그것을 등경 위에 배치한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그들이 그 빛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도록. 등불을 끌 때 입으로 불어 끄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어렸을 땐 되게 이렇게 껐어요. 컵을 덮어 등불을 끄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 등불 끌 때 초등학교 때 알코올 램프 킬 때 이렇게 그 컵을 덮어서 끄는 것 여러분 해보셨죠? 등불이 필요한 것은 어둠을 밝혀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고 활동할 불편함이 없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서 식탁 아래 배치하는 것은 등불의 필요를 알지 못하거나 악의적인 뜻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어둠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에서는 사람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상식 수준의 생각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식만 생각, 우리가 상식적인 상식만 갖고 있어도 예수 믿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요즘은 많죠. 많습니다. 이 상식도 변하니까요. 이 문화에 따라 상식도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문화에 따라 상식이 많이 변해 있죠. 한 가지 예로만 들면 우리가 보통 차 이렇게 승차하고 그러면 노인들 오면 비켜주는 게 상식이었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오면 비켜주는 게 상식이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은 아니에요. 상식 아니에요. 안 비켜줘도 당당해요. 그거 안 비켜주는 거에 상식화 됐어요. 17절. 그러므로 감춰진 것이 없다. 명백하게 역사에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감춘 것은 모를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빛의 특징이죠. 빛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나타나게. 어둠은 덮인 거잖아요. 근데 빛은 덮인 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다. 시간과 빛 안에서 결국 드러나게 된다. 감춘 것은 모를 수 없다. 이 역시 역사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정치하는 사람들 이것은 참 잘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권모술수를 행해도 결국은 역사가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거 드러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도 이 순간을 이기지 못해요. 거짓말하고 덮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결국 드러나는데. 사람은 거짓을 일시적으로 감출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일시적으로는 감출 수 있죠. 근데요, 거짓말 속아 넘어온 사람 대부분 알아요. 아, 저거 거짓 같은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임수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진실을 속이려고 하고 덮으려고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은 영원한 것이고 거짓은 안개와 같이 물거품과 같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뭐라고 진실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거품으로 살지 말고 안개로 살지 말고. 이러므로 모든 것은 역사 앞에 명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과 자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여기 세상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자신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든지 듣고 확실히 알아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붙잡고 있다면 그 자신에게 받게 된 것이다. 그 자신에게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누구든지 붙잡지 않고 있다면 또한 그는 그 자신으로부터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그리스도인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사람에게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빛은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요한복음 생각나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을 감춥니다. 그러나 듣고 확실히 알게 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 달라야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다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성경 말씀 막 이야기를 보여주느냐? 그게 아니고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렵지 않죠? 제가 어렵지 않다는 것은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진실하게 살면 되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을 감춥니다. 이거 말씀했군요. 주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삶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새 생명을 받게 됩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새 생명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은 거듭난 새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주님을 감추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지 않나 거듭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빛, 이 모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한 말로 통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진리라는 말로 통합니다. 실체라는 말로 통합니다. 있으라는 말로 통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이 설명하는 말이 많습니다. 이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이 사람이 저 자신 내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부족해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16절에서 18절까지 보는 내용은요. 사람이 역사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